하박국 2장 4절 구약 1303년에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오늘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왜 이러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과연 무엇하고 계시는가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한 삶을 방관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저자인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요시야 왕 말기 혹은 요시야가 죽고 난 후에 여호야김 왕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네, 그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이제 멸망으로 막 향해 가고 있는 타락해버린 선민 유다 민족, 남겨진 유다 민족 중에 극소수의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당대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그러한 거대한 나라들이 세력을 잃게 되고 그 사이에서 유다는 요시야 왕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조공을 바쳐야 됐어요. 그래서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있던 그 유다의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막 빼앗아다가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지 않고 경제적인 혼란을 겪었던 시기 어떻게 됐겠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한테는 빼앗으면서 또 이 부자들도 안전한 삶을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줄을 대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부한 사람들은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당시에는 영적으로도 부패하고 그런 타락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을 지탱해준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으로서의 삶을 이제 가나안에 이제 토착하게 되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가나안에 있는 그러한 신들을 함께 이렇게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앙이 타락하게 됐죠. 서서히 그 하나님 유일 사상이 무너져 가고 있었는데 이즈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나 또 다른 신흥 강국들 그동안에 뭐 자신들을 지배했던 아수르라든지 애굽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같이 유입이 되면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극렬했고 영적으로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담하거나 아예 적극적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조장하는 그러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 그 정체성을 이제 오래전에 이미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우리를 지으시는 여호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성호는 이제 그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우리 지금 상황과 너무 비슷하죠. 교회가 땅바닥에 박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터부시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이나 그때나 같았던 것 같아요. 이제 유다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는 더 이상 선민이라는 그러한 이름만 남아있을 뿐 삶에서는 전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때에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아주 극소수의 참된 이스라엘 백성,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절망과 비탄에 빠지거나 아니면 혼란과 의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박국서는 그런 그들을 대변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서 1장과 2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가 두 번의 질문과 응답의 형식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이 두 번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민과 세상을 모두 정하신 때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참된 의인에 대한 구원의 확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그리고 그 답변을 듣고 난 하박국의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본서를 살펴보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박국은요, 어째서 하나님이 이 선민을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의가 상실한 이 시대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째서 이 일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소리내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질문하는데 그냥 하는 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항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타락하도록 이 하나님의 백성을 방치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왜 정의를 행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방 나라들과 악한 왕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과 강포를 당하게 그리고 빼앗기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율법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 땅에 불법이 행해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기를 열심히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은 침묵하시지 말고 응답해 주셔서 이 유다 땅에서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자신의 슬픔과 탄식을 담은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심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고통 속에 아파하는 선민들을 지켜보아야 하는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때까지 내가 바라보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보게 하실 겁니까? 내가 보고 싶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죄악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소수의 무리들은 세상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박국에게 답변을 주세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백성, 사납고 성급한 백성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고 그들을 통해서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많은 나라들이
심판받게 되는 것, 즉 점령당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면서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을 죄악으로 가득한 선민인 유다에 임할 심판을 예고하는 그 예포로서 그것을 보여줌으로 너희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은요, 그들의 마병은 먹이를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가 나르는 것처럼 빠르고 사납게 나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 나름과 같으니라. 아주 성급하고 사납고 포악한 갈대 사람, 즉 바벨론을 보내어서 타락한 선민인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힘센 병력을 의지하여서 그 병력을 마치 자신의 신으로 여길 만큼 신으로 삼으면서 지나치게 행하여서 범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이러한 답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실까요? 하나님 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하십니까? 왜 이들을 하나님의 옳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악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저 이방 민족, 악한 민족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에 하박국 선지자는 더욱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악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런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을 악한 바벨론의 손으로 심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을 신으로 삼는 그런 나라를 오히려 방관하시고 계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항의하며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데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왜 악한 자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히 계시는 것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1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 아무리 타락했어도 유다 민족은 그래도 그들보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나 이들이나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간.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하나님의 심판은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해도 어떻게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과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무자비하게 피를 흘린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무릎에 이번에도 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죄악들을 열거하시고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2장의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에 앞서서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여서 모두가 분명히 읽고 알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인다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민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도구로 사용하였던 바벨론도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행될 때에 너희는 분명히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 때에 너희는 비록 악인들이 잘 되지는 것 같고 지금 눈으로 보여질 때 그들이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르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듯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된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1장에서 2장까지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던 하박국, 이제 3장에 들어서면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하박국 3장 2절 중반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심판은 주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3장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그는 주의 긍휼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 심판은 매우 두려운 공포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날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저 바벨론이 이제 곧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숨을까? 어디로 도망갈까? 어떻게 해야 살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일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며 오히려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아멘. 내 무섭고 두려운 상황,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창자가 흔들리고 온몸이 덜덜 떨리는 그 상황을 이제 기다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주신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창자가 덜덜덜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진동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내 사지가 떨릴지라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으로 서신을 맺고 있습니다. 비록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해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슴같이 뛰며 높은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게 하실 그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고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비록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두려움의 상황이 내 앞을 엄습해 온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